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맑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감기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감기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 대해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명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우리 석교의 많은 청년들이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강림절 제4주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의 발자취대로 따라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 이유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경건한 생활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날마다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날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특히 대입 수능을 마치고 저마다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학생들과 취업난을 걱정하는 청년들에게는 코로나 질병으로 더욱 힘든 시기에 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을 함께 내려주시옵소서. 목표를 정하고 행함에 있어서 늘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원하는 결실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복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작은 것부터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주심을 고백하오며 이 시간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성교 예물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갖가지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알아주시고 이 땅에 하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이 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어서 교회는 30% 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방침이 금요일 날 저녁 때 문자가 와서 주보에는 50%로 나갔지만 교회는 30%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300석 좌석이기 때문에 30%면은 몇 석이죠? 90석. 어떻게 그렇게 바로 나오죠? 문과들은 바로 안 나올 텐데. 90석입니다. 여러분들 90명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90명까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토요일 날 9시 예배를 젊은이 예배로 드립니다. 신앙송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경 암송하는 초등학생들도 있고 연주하는 청년도 있고 독창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탄절 9시 예배에 나는 이거를 하면 좋겠다. 뭐 여럿이서 할 수는 없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예배 순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성탄절 9시 성탄절 예배 기억하시고 11시 예배에는 좀 늦게 일어났다 그러면 11시 예배에 오시면은 성탄절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에 원래는 저희가 11시, 11시 반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9시에 송구영신 언약갱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예배에 이 시간이죠. 이 시간에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 찬양단과 함께 이 시간에 찬양단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절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하바 몸찬양단에서 오셔서 또 몸찬양을 해주시고 또 저번에 우리 헌금송했던 오유진 청년하고 함께 바이올린 듀엣이 또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이 있으니까 다음 주 오후 1시 예배 여러분 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성탄절 예배, 주일 찬양 예배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쓰다, 마태복음을 쓰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잠언을 쓰다는 마무리되어서 저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아직 완성하지 못하신 분들 잠언을 쓰다 완성해 주시고요. 벌써 마태복음까지 다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다 못 쓰신 분들은 조금 더 분발하셔서 쓰시면은 다 쓰시면은 저에게 가져오시지 마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물과 함께 다음 필사 책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져오셔서 또 가져가시는 번거로움 없도록 해주시고요.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우리 수고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헌신하였던 장성은 신학생 선생님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텐데 혹시 여러분들 다음 주 못 오시는 분들 오늘 인사를 나누고요.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자마자 코로나 걸리기 전에 바로 왔는데 걸린단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바로 와서 학생들하고 겨울 수련회를 딱 갔다가 와서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죠?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인사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오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성탄절을 자기들 생일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어둠과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내 영혼, 막 살아나는 내 영혼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이 땅에 죽으러 내려오신 날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맞아서 그냥 마냥 기쁘고 즐겁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어가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내가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을 때에 나를 건지고 물에 빠져 대신 죽는 그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 그저 우리는 기쁘다, 즐겁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게 보냈을까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도는 그래도 기쁘고 즐거웠었죠.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었죠. 이제 사춘기를 지나다 보면은,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다 보면은 성탄절이 뭐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날도 아니고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는 날도 아니고, 이 성탄절은 그저 예수님 생신이구나, 그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우리가 더 눈물을 흘려야 되는 날이 성탄절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데, 주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주의 길이. 그래서 주의 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일 텐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데 여기서 주의 길이 뭡니까? 주의 길,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시는 길이 주의 길입니다. 세례 요한이 막 외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칠 때 그 주의 길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길을 잘 닦아야 된다 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TV에서 사극 같은 거 보거나 옛날 TV를 보면은 고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으로 행차를 갈 경우에 그때에 선구자들이 먼저 앞서가면서 이 왕이 탄 말이나 마차가 지나가게 쉽도록 길을 정비를 합니다. 왕이 먼저 가기 전에, 왕이 가는데 거기에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왕이 가기 전에 선구자들이 먼저 가서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길을 가기 쉽게, 행차하기 쉽게. 그래서 그 길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왕도입니다. 그 길이 왕도. 왕이 가는 길을 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시는 그 왕도를 누군가가 준비하고 누군가가 그 길을 닦아야 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에서 주어가 뭘까요? 너희는. 그렇죠. 우리 가장 똑똑하신 김혜진 집사님이 맞히셨어요. 너희는. 여기서 주어가 뭐라고요? 너희는. 그러면 문제 하나를 더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구죠? 주어가 누구라고요? 너희는.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너희는 했으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나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닦아야 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길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대신해서 닦아주지 않고요. 부모님이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그 길, 주의 길, 왕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 길을 기왕이면 좀 멋지고 아름답고 좀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4주를 보내는 거예요. 그 4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 왕도를 우리가 내 마음을 갈고 닦고 내 생각을 갈고 닦고 내 가치관, 내 인생을 갈고 닦아서 왕도를 좀 편하게, 왕이 오시는데 그 길을 갖고 닦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시작. 굽은 것이 곧아지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닦는 자의 모습이에요. 처음은 뭐라고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이 평탄하여집니다.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골짜기가. 여러분 골짜기 하니까 골짜기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골짜기는 이렇게 산이 있고 이렇게 언덕이 두 개가 있으면 이 가운데 여기가 골짜기잖아요. 그죠? 골짜기는 그래서 햇빛이 잘 듭니까? 안 듭니까? 잘 안 들어요. 그죠? 양옆에 산이 있거나 언덕이 있어서 골짜기에는 햇빛이 잘 들지 않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으니까 그늘지고 어둡고 음침하고 축축한 그런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메워야 할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있으면 건너편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양옆에 언덕 있고 이 골짜기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쭉 내려갔다가 또 쭉 올라가야 돼요. 이 골짜기가 메워지면 평탄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골짜기를 메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 처음에는 골짜기가 없었어요. 둘 사이에는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부부 사이에 끼어들더니 골짜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뭐가 들어오느냐? 죄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부 사이에 뭐가 생겨요? 골짜기가 생기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골짜기가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골짜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끈으로 묶여 있어야 되고, 그런데 틈이 생기고 골짜기가 생겨버리면 나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디아블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디아블로 혹시 게임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디아블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 혹시 잘 알 겁니다. 디아블로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인가요? 그게 뭐예요? 뭐 동물 같은 막 사탄 마귀의 이미지들이 그 디아블로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냐 하면은 틈이나 골짜기를 만드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틈을 또 골짜기를 만드는 존재.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골짜기를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오는 골짜기를 만들어서 오시게 하기를 쉽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길을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그런 틈을, 골짜기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 틈이 생기고 골짜기가 생겨서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골짜기가 있으면 사이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가 있으면 서로가 왕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여러분들 골짜기가 있을 겁니다. 친구 사이에도 골짜기가 있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 간에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골짜기가 있고, 부모 사이에도 골짜기가 있고, 형제 간에도, 이웃과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짜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다 메워야 된다. 무엇으로 메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골짜기를 무엇으로 우리가 메울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살펴본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이 골짜기를 메울 수가 있을 겁니다. 틈이 생겼던 친구와의, 골짜기가 생겼던 부모와의 그 간격을,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이 생겼던, 틈이 벌어졌던 이것을 무엇으로 메꿀 수가 있을까? 우리는 사랑으로 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이 골짜기를 메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있으면 골짜기는 메워집니다. 사람 사이의 골짜기는 이렇게 사랑으로 메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골짜기, 이것도 사랑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로 그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3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해야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시는 길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뉘우치고, 내가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들어서야만 우리 10년 가운데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나의 더럽고 나의 냄새나고 나의 추악한 모습으로는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이웃과는 사랑으로, 하나님과는 회개함으로 우리 2021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닦기 위해서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됩니다. 모든 산, 작은 산, 다 산들이 낮아져야 돼요. 산은 높은 산이 멋이 있습니다. 산은 높아야지만 제멋입니다. 저는 등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등산하는 걸 좋아하나요 혹시? 안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북한산, 가까이에 북한산도 있고 저 멀리 설악산도 있고. 산은 올라가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다시 내려올 산 왜 저렇게 힘들게 올라가나. 내려갈 때 더 힘들어요. 올라가는 것보다. 근데 운동 삼아서 또 산에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산들이 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산. 영적으로 산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내가 교만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시는 길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남보다 뭐가 하나 더 키가 컸다고요? 남보다 머리가 하나 더 키가 컸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키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구예요? 민재. 민재 오랜만에 왔네. 민재가 키가 가장 클 것 같은데. 예. 사울 왕이 키가 컸나 봐요. 그래서 평범한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키가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겸손하게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사울 왕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아세요? 머리가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훈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교만한 만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교훈이죠. 교만한 만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간 산만큼 깎아야 되는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교만의 산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혹시 예수님의 길을 내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허영과 교만으로 가득 찬 내 모습들 혹시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도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 헤롯 왕도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교만하면,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속교의 젊은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늘 영광, 그 좋은 거 다 버릴 수 있는 겸손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교만한 모습을 버려버리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 54분인데 넷째까지 가야 됩니다. 셋째 뭐죠? 굽은 것이 고다지고, 굽은 것이 고다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닦기 위해서는 굽은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굽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곧게 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 길은 다 어땠어요? 꼬불꼬불했습니다. 옛날에 포장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다 울퉁불퉁했어요. 그래서 차가 한번 지나가면 흙먼지로 막 날리고, 비가 한번 내리는 날에는 질척거려서 걷기가 여간 불편한 길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 고속도로를 뭐라고 부르죠? 독일에 있는 고속도로를 뭐라고 불러요? 예, 아우토반. 그래, 아우토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우토반이? 자동차를 뜻하는 오토라고 하는 말과 길이라고 하는 단어인 반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것이 아우토반입니다. 그래서 UTO 이렇게 나가는 아우토반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아우토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속도가 무제한입니다. 그죠? 속도 제한이 아우토반은 세계 유일로 제한이 없습니다. 왜 무제한으로 해놓았을까요?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있긴 합니다. 뭐 경제, 무역, 뭐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 아우토반의 특징은 구분 도로가 아닙니다. 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곧게 펼쳐진 직선 도로라서 속도를 무제한으로 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굽어 있으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굽으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마음이 굽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삐뚤삐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이 많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더라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목소리가 더 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 길 가운데 혹시 굽어진 마음들, 굽어진 생각들, 굽어진 행동들이 있다면 곧게 펴시기를 바랍니다.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는 일,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굽어 있는 건 곧게 만들기 위해서 터널을 뚫어야 되고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야지만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어두침침한 있는 우리들이 빛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방해하는 모든 것과 싸워 이김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험한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여진다.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야지만, 거친 길이 평탄하게 되어야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그 길이 잘 준비가 됩니다. 험한 곳을 그대로 두면은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험한 곳을 그대로 두면은 빨리 보수 공사를 해야지, 그대로 두면은 사람도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으로 험하여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 길이 무엇으로 험하여졌을까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내 죄악으로 인해서 그 길이 험하여졌습니다. 그 길에 웅덩이가 있고, 그 길이 자꾸만 굽어 있고, 그 길이 자꾸만 질척질척거리는 험한 길로 변하여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험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세상의 부정과 부패, 세상의 불의한 모습들이 거기에 더 붙여져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이 더 어렵게, 더 험하여지고 더 험난해졌습니다. 어둠이 가득하여서 험난하여진 그 주님의 오실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곧게 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잘 우리가 준비하면,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잘 닦으면 예수님께서 오시겠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모습이 내 눈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 길 잘 준비하고 잘 닦아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나에게, 내 인생에, 내 가치관 속에, 내 생각과 내 손발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역사들을,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파송한 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정말 오시고픈 또 어두움으로 가득 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으로 오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우리들이 그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속교회 식구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